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구약 96쪽에 있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단기 선교팀이 60주년 선교지 아웃리치를 위해 출발하게 됩니다. 뉴스 보니까 태국이 44도 기온이 44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태국 전역에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구만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집 안에만 있으라고 광고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씨에 가게 됐습니다. 태국이 44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떨어질려나 모르겠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또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박만규 집사님, 성미영 원사님 딸 박에스더 토요일날 결혼을 합니다.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하는데요. 광고가 나가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같이 갈 사람들 쭉 조사해 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아서 대형 버스를 처음에 대여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고 이제 승합차 한 대, 교회차 한 대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좀 일찍 갔다가 또 주말이니까 너무 밀릴 것 같다고 일찍 오는 게 어떠냐 의견들이 많아서 6시 반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석권사님 딸 박에스더 결혼 축하해주러 가실 분들은 7시가 아니라 교회 6시 30분까지 와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식 원로 목사님 소천하셔서 오늘까지 장례 잘 마쳤고요. 참 눈물도 많이 나고 이렇게 허전하고 참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좀 울고 했는데 좀 한켠이 참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텅 빈 그런 게 있네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찾아갈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시고 저보고 꼭 자기 잘 걷게 되면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셨는데 한 달 반 전에 찾아갔을 때는 사모님만 밖에 나오시고 목사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기도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못 일어나신다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밖에서만 안에다 대고 목사님 유목사 왔다 가요 그렇게 인사만 드리고 왔는데 그때 얼굴 한번 볼 것을 그냥 아내 목소리만 목사님 목사님 한쪽 발이 너무 부으셔서 신발을 신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만 목사님 신발 신을 수 있을 때 우리 밥 먹으러 가요 하고 소리만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됐죠. 그때 이후로 계속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렇게 가셔서 얼굴 한 번 더 볼 것을 그냥 그때라도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릴 것을 아쉬운 마음이 참 크네요. 유족들도 많이 울고 이요한 집사님이 애기처럼 막 흐느끼는 거 보니까 또 왜 이렇게 속이 상해요. 막 아빠 하고 애기처럼 막 우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납디다. 많은 성도님들이 장례식 기간 동안에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사모님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능력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메뚜기 재앙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은 농사를 중요시하고 목축업은 무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업자라고 하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에 한정적으로 머물게 하고 거기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목축업자가 피를 다루게 되고 또 목축업 중에 많은 신들이 애굽에서는 그 소, 양 이런 것들이 신들 중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을 죽이는 직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고센 땅에 몰려 살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중심의 나라기 때문에 이 해충들,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와서 농작물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곤충을
막아주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을 잘 섬겨야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이 와서 농작물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 이름이 세라피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곤충의 대장으로서 이 신을 잘 섬기면 이 신이 곤충들을 막아주고 안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세라피스라는 곤충의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라피스의 신이 니네 농작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빼앗기로 맘먹으면 누구도 나를 막아설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곤충의 신도 치십니다. 에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을 하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죄악을 징계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든 사람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절합니까? 내가 맘먹으면 땔감으로도 쓰고 내가 맘먹으면 도끼로 찍을 수도 있는 그 나무떼기가 나에게 복을 줍니까? 내 손으로 만든 건데 사람보다 높은 겁니까 그게? 내가 돌을 높이 쌓아 올렸는데 갑자기 그 돌이 영험해집니까? 천년된 나무가 나에게 복을 줍니까? 그럼 내가 천년된 나무 비워다가 땔감으로 쓰면 이 천년된 나무가 뭐 저주를 줍니까? 이 나무가 자르지 마 하고서 말이나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정말 무능하고 어리석은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해 보였던지 네가 손으로 만들었잖냐. 근데 거기다 절을 하냐? 네가 조각했잖냐. 근데 거기다 절을 하냐? 네가 금은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우상 만들었잖냐. 근데 거기가 너보다 세냐? 네가 다시 녹이면 녹을 거 아니냐. 네가 다시 쪼아내면 쪼개질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너한테 복을 주냐? 하나님이 보기에는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탑을 탁 쌓아 올리면 갑자기 거기에 신기가 들어갑니까? 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보다 강합니까? 우습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있으면 되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새 신자가 왔다니까요. 불교 신도협회 회장이에요. 그 전주까지 새 신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 범어사 여신도회 회장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범어사 여신도회 회장이 갑자기 교회를 왔어요? 물어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세수시킨대요. 온 머리서부터 먼지 쌓인 거 다 세수시키는 날이 있대요. 근데 그 씻긴 물이 영험하다고 줄 서가지고 그거 떠간답니다. 한 컵씩 마시면 뭐 건강해지고 거기 목욕할 때 한 바가지씩 넣으면 뭐가 낫고 그래서 줄 딱 서가지고 부처님 불상 씻음물 받아간다고 줄을 서니까 이 여신도회 회장이 줄을 같이 세웠는데 새치기 하지 마세요 하고 자기가 줄을 딱 세웠는데 스님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불상을 씻기는데 자기가 멍하니 보고 있다가 문득 그랬다는 거예요. 어라? 불상이 세수도 혼자 못하네? 머리도 혼자 못 감네? 세수도 혼자 못하는 게 나한테 복을 준다고? 지가 머리도 못 감는 놈이 나한테 복을 줘? 이거 가짜구나. 부처님 세수하는 날 자기가 깨달았대요. 이거 가짜구나. 지 얼굴도 못 씻는 게 나한테 복을 줘? 사람이 씻겨야 된다고? 이게 무슨 코미디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 신방하면서 왜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랬더니
웃기잖아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씻어줘야 되고, 애기도 그것보다 낫겠네요. 애기도 길러놓으면 두 살만 돼도 세수를 하는데 그게 세수도 못하더라고요. 사람보다 못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안 열리면요 평생 거기다 절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순식간에 그 시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깨닫고 교회 왔더라고요. 그거 무능하다고. 하나님도 똑같은 말을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왜 무능한 것들에 고개를 숙이고 있냐는 거예요. 무능한 것들에.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것들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세계에 가득한 자연 만물도 영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곤충을 막아주는 신, 돈을 갖다 주는 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말립니다.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나마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신하들은 8개째 재앙이 다가오니까 이제 떱니다. 진짜구나. 우박 때도, 지난번 우박 때도 어땠어요? 일부 신하들은 자기 종들과 짐승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강력하신 능력 앞에 일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잘 보세요. 이 신하들도 믿고 있는데 바로가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원인이 있어요. 그들이 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뭐래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예정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 입은 자가 있으면 버림받은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이를 갈았고 누구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고 누구는 형제들아 어이할꼬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전도팀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팀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전도팀이 많아졌대요.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전도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교회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팀에 다 와서 시간 되는 대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근데 제가 전도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 사람은 내가 죽도록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안 믿을까요? 심지어 내가 평생 복음 전했던 아무개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고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제가 더 자주 갔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로 작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히도 주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에이, 선택 안 받은 사람인갑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죽으면서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 영접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눈을 막고 귀를 막는 이유는 혹시 그들이 믿고 회개할까 봐 주님이 그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복음을 들었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가 내려왔고 믿음이 생겼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고 여기 예배자로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 영광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믿어지던데?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말도 못할 은혜예요. 이 세상에는요, 안 믿어지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귀가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귀 있는 자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귀는 이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영혼의 귀예요. 영혼의 귀. 그 영혼의 귀가 있는 사람만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온다? 엄청난 은혜와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성경이 진리로 들린다? 와, 사실은 이보다 큰 기적은 없다고 봐야 돼요.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 바로는 신하들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야, 그래, 니네들 어떻게 예배하러 갈 건데? 남녀노소 모든 짐승이 다 갈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놓고 가라.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 나가! 해서 또 쫓겨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라 그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은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최우선적으로 가족 구원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최초의 선교지는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내 사랑하는 피를 나눈 가족이 그 중에 누군가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눈물 날 일 아닙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근데 바로는 타협을 합니다. 너희들만 가. 애들은 놓고 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식구가 있다면 아파해야 돼요. 주여, 언제까지 나 혼자 갑니까?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예수 안 믿으니까 새벽마다 어떻게 했대요? 남편의 신발을 들고 왔대잖아요. 신발 들고 와서 자기 자리 옆에다가 놓고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신발은 왔사오니 신발의 주인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일찍 집을 나설 날이 있었던 거죠. 일찍 나서려고 보니까 신발이 없어. 이게 뭔 일이야? 나중에 아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오니까 신발을 가져놓으니 놓으니까 당신 내 신발 신고 어디가? 내가 내 신발 가지고 어디 갔냐? 내가 새벽마다 당신 신발을 가지고 가요. 신발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신발 주인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 말에 남편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때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보고 다 신발 들고 오라고 사실은 자식들 신발, 남편 신발, 뭐 하다못해 남편 넥타이라도 하나 들고 와서 가방에 넣고 주여 넥타이는 왔사오니 넥타이 주인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해야 된다.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간절하라는 거예요. 간절하라는 거. 바로는 뭐래요? 너희만 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은 자식 놓고 가고 양떼 놓고 가고 나만 가고 이게 아니에요. 바로 말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가고 새끼도 가고 양도 가고 그러니까 가족도 가고 재물도 가고 마음도 가고 해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전심으로 올라가야지. 양떼는 빠지고 새끼는 빠지고 나만 가고 이런 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가고 양도 가고 자식도 가고 우리 가족도 가고 재물도 가고 이렇게 해야 온전한 예배가 주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걸 막아섰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한 피눈물 나는 기도는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하고 이젠 아닌가 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조지 뮬러 이야기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가 몇만 번? 기도응답 받았어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죽을 때 응답받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 친구 2명 전도 못한 거.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 5명인데 그 중에 3명 전도하고 2명 전도 못하고 죽은 거. 그래서 유언을 쓰고 죽었대요. 근데 그 친한 친구 2명 중에 1명이 장례식장에 왔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왔을 때 다른 친구들이 조지 뮬러 유언이 있어. 너 전도 못한 것 때문에 눈을 못 감겠대. 네가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속상하대. 그러니까 그 예수하면 친구가 왜? 다른 친구는 천국에서 만날 텐데 너는 못 만나잖아.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다른 친구들은 천국에서 다 만날 텐데 너만 못 만나잖아. 그래서 조지 뮬러가 울면서 죽었어. 그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조지 뮬러 죽고 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 편지를 썼대요. 나 죽기 전에 한번 얼굴 보라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천국에서 못 볼 테니까 나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친구도 장례식장에 못 왔지만 그 편지 받고 충격받아가지고 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은 장례식장 와서 유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쓴 편지를 받고 친구 하나는 예수를 믿게 되어서 결국 조지 뮬러의 모든 기도가 죽고 나서까지 응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절대로 멈출 수 없어요. 이 기도만큼은 계속 하셔야 돼요. 자녀와 가족과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불에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메뚜기가 동풍과 함께 와서 온 나라의 푸른 것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푸른 것은 이제 아예 없습니다.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져 버렸습니다. 바로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직 걷어먹을 건 있지라고 기대했던 것 같지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바로가 내가 이렇게 높은데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려? 내가 이렇게 권력 있고 우리 창고에 곡식이 저렇게 쌓여 있고 나는 신의 아들인데 나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며 별들 사이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만하면요 물리치신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싸우시겠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같은 인간 움직일 것도 없죠. 먼지가 돼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별들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만하지만 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잠언 2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이 잘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백억 수천억 엄청난 빌딩을 소유하고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서 와 부럽다?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니라 그랬어요. 심판날요 악인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악인이 잘 사는 것도 죄예요. 그 형통에 대해서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도 이런 무서운 심판, 바로의 심판, 교만한 자를 치셨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무섭죠?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계시록 하나님이요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놓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늘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요즘은요 유튜브 보면요 무당들이 나와서 와 제가
주로 목사님들 설교 이런 거, 목사님들 뭐 특강 이런 거 많이 유튜브로 들으니까 종교 카테고리에 같이 묶여 있나 봐요. 무당 추천 영상이 떠요. 옆에 무당이 떠요. 왜 무당? 하우스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무당이 나와가지고 귀신 설명하고 무슨 악몽 설명하고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축기를 하는가 막 이런 거 설명하고 운명 설명하고. 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음지에 있었는데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이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뭐 어디에 귀신이 많고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성경이 뭐래요? 점술가들 다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혼 날짜 잡는데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어디 귀신을 의지하고 어디 무당을 의지합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사람이 구석에 밀리고 너무너무 삶이 힘들면 아이고 어디 점이라도 보러 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실행에 옮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써있죠. 점술가든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무당들 뭐 영험하다는 사람들 여러분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라는 책을 쓴 김혜경 씨 그 책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간판 걸 때 무슨 동자 뭐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애기 보살 뭐 이런 거 써붙이잖아요. 그 양반 얘기 들어보면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고 신내림을 받지 못한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요 신 이름을 안 돼요. 그래서 강력한 신이 임하는 사람이 딱 지나가면 약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다 절한대요. 근데 그 양반이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진짜 강한 신이 관우하고 이순신이래요. 그래서 세상에 가보면 관우신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또 이순신 신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너무 세가지고 아무나 못 받는데요. 그 양반 얘기로는. 근데 이 양반한테 뭐가 임한 줄 알아요? 단군신이 임했대요. 자기한테는 단군.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나가면요 계룡산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길에 나와서 절을 했대요. 자기 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신 받은 사람은 안 돼요. 자기가 지나가면 다 나와서 절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고 정치인들 막 국회의원들 다 찾아와서 자기한테 수천만 원씩 돈을 내고 부적 써가고 막 이랬대요. 너무 자기가 잘 나가가지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오는데 절대로 점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점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다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됐대요. 예수라는 신이 단군보다 세구나.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점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찾아간 첫날 그냥 하나님이 쳐버린, 그냥 예배당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 신이 쫓겨나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단군신이라고 주저앉아 있던 것이 첫날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펑펑 울고 회개하고 자기가 책을 썼다니까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딱 벗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신학교 갔어요. 우리 2년 선배인가 그래요. 총신 2년인가 3년 선배예요. 그 목사님 됐죠. 예수님이 진짜라고 자기가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 한동안 90년대 후반에 전국으로 이분이 간증하러 다녔어요. 점쟁이들 다 가짜다, 다 거짓말쟁이다, 가지 마라. 전국에 다니면서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점쟁이 다
다 가짜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점술가들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우상 숭배자들도 지옥에 다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 쉽게 하는데요, 거짓말도 진짜 두려운 죄예요. 거짓 증언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거짓말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 어떤 집단인 줄 압니까? 이단이에요. 이단들. 이단들은요, 지들께 가짜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미혹하고 속여서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서 싹 재산 갈취하고, 정명석 같은 경우는 여자들 강간하고 더러운 것을 숨기고 겉으로는 하얀 옷 입고 거룩한 척하면서, 이것들이 다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들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들. 심판날 보십시오. 이단들,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펄펄 끓는 유황불에 던집니다. 이 유황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 우리 몸에는 오감이 있죠. 오감. 촉각, 시각, 청각, 미각, 뭐 후각, 뭐 촉각 다 있잖아요.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저는 시험 문제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세포를 가진 감각은 무엇이냐? 1번 미각, 2번 청각, 3번 후각, 4번 촉각,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여러분, 미각은 입속에만 있죠? 청각은 귀 속에만 있죠? 시각은 눈 속에만 있죠? 후각은 코 속에만 있죠? 촉각은 온몸에 있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촉각이 뭔 줄 압니까? 화상이에요. 화상이요, 가장 괴롭대요.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순위 1, 2, 3, 4 쭉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1번이 뭐냐? 화상이에요. 산채로 불에 타는 게 가장 고통스럽대요. 그럼 왜 지옥이 불덩어리인지 알겠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100년간? 1000년간? 만년간? 아니요. 영원히 죽어지지도 않아요. 끝도 안 나요. 시간이 멈춰 있는 공간이에요. 지옥은. 내일이 없어요. 날짜라도 가면 소망이라도 생기지. 안 그래요? 군대에 있거나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날짜 세는 맛으로 살잖아요. 하루 더 갔다고. 지옥은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이에요. 시간도 없어지거든요. 천국은 낮과 밤이 없다고 써 있죠. 왜 낮과 밤이 없을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일을 소망할 수 없어요. 영원히 내 몸이 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 지옥은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다고.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다고. 사람마다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베큐 이렇게 굽다가 소금 뿌려봤나요? 소금이 숯불에 떨어지니 어떻게 되던가요? 딱딱 튀죠. 주님이 뭐래요? 사람마다 지옥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우리가 지옥에서 으악 내 몸이 탄다 으악이 아니라 소금 튀듯 내 몸이 팍팍 터지고 불 속에서 내 몸이 팍팍 튀어요. 튀어. 아 뜨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불구덩이에서 톡톡 튀어요. 그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뜨거운 냄비 잘못 잡아가지고 손만 대도 하루 이틀 막 아파 죽겠더구만. 내 몸이 타는데 영원히 탄다? 정신은 말짱하다? 어떻게 그 공간에서 삽니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물 딱 한 방울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죽을 것 같았으면 한 방울 한 방울.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깊은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지옥 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넘어올 방법이 너무나 깊은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이게 영원을 결정해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둘째 사망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보혈의 피가 묻은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샀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네 손에 쥐어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열고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는 서둘러서 메뚜기 재앙이 오니까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야, 이번 많은 데가 잘못했다, 이 죽음 많은 데에서 떠나게 해다오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모세와 아론이 기도해서 모든 메뚜기가 홍해로 날아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섬기는 신이 메뚜기를 움직였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했어요. 그 이름 앞에 두려워 떨라. 그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면서 땅을 통치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두려워 떨고 엎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안 그럴까요? 주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들은 없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알고 간섭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자연 질서에 생태계를 맡겨버리고 지금은 가만히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왜 오늘날에도 기도하면 우연인 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간섭하지 않는다면 왜 이 땅에 기도 응답이 아직도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통치하시고 움직이세요. 메뚜기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돈도 움직이고 바이러스도 움직이고 우리의 가정도 움직이고 자녀들도 움직이고 우리의 회사도 움직이고 우리의 발걸음도 주장해 주십니다. 제가 은혜 충만할 때는 학교 가면서 골목길이 두 군데였어요. 학교 갈 때 이 오른쪽으로 가도 학교를 가고 왼쪽으로도 가도 학교를 가요. 근데 습관적으로 저는 이 왼쪽으로 주로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도 똑같은데 그 골목길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네 하고 또 오른쪽으로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또 그 골목길 앞에 가까이 오면 하나님,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네 하고 또 왼쪽으로 오고, 그렇게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 기도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똑같거든요. 길이도 똑같고 학교 도착 시간도 똑같거든요. 근데 꼭 골목길 앞에 서면 성령님이 꼭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주님, 오늘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한 번이라도 500원짜리 하나 주신 적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나는 물었고 하나님은 늘 왼쪽 오른쪽을 가르치셨을까? 그때가 사실 저 초등학교 때예요. 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예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골목길 앞에서. 하나님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이 안에서 성령님이 오른쪽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그때가 4학년 5학년. 그럼 왜 나는 그 기도를 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왜 주님은 오른쪽 왼쪽 가르치셨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주의 종이 돼서 보니까 주님이 그때 무슨 훈련을 시킨 것이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낯설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주여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성령님이 왼쪽이야. 100원짜리 하나 주워본 적도 없지만 순종했어요. 학교 오갈 때. 그렇게 저를 단련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실수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께 물으세요. 오늘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물으세요. 그리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참새 한 마리까지 관여하시는 분이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더니 재앙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명확한 증표를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를 막은 자, 하나님이 은혜를 차단시켜버린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 자는요 절구로 찧어서 죽어가도요 미련이 벗겨지질 않아요. 돼지가 자기가 싼 똥구덩이 속에 또 들어가고 개가 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절대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련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 앞에서 선포되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오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고 반드시 아멘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마음은 저주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도 저주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위험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평생 발버둥 치고 평생 순종하고 평생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린아이적 일을 버리고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고집 피우고 교만하고 변하지 않고 내가 옳다 그러고, 그걸 교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교만한 사람은 성장을 못해요. 누가 성장해요? 평생 배우는 사람. 평생 배우는 사람은요 괄목상대예요. 어제와 달라요. 상전벽해예요. 막 변해요. 우후죽순이에요. 막 성장을 해요. 깨닫고 성장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멈춰있는 건 죽은 물고기와 같아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아도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벌써 작년이 다르고요, 올해가 달라요. 지난달이 다르고요, 오늘이 달라요. 벌써 깨닫는 레벨이 달라요. 순종하는 모습이 달라요. 겸손해져요, 점점. 그러면서 신앙은 막 자라나요. 더 견고해져요. 이런 성도님들 보면 제가 와, 살아있구나 저거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르고 교만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에게는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고 뻣뻣한 사람들 보면 저는 걱정이 되죠. 어떡하려고 그러지? 왜 멈춰있지? 멈춰있는 건 후퇴인데 어떡하려고 그러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멈춰있거나 만족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도망치잖아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빨리 도망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 가문의 친척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돌가루를 뿌리고 돌을 던지고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꼴 좋다, 네가 사울을 그렇게 망하게 만들더니 너도 당연히 이 꼴 당하는 게 맞지 하고서 막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수가 있죠. 이 아비새는요, 칼 뽑으면 300명을 쳐 죽이는 장수예요. 막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 관우 저리 가라요. 그냥 한 칼에 막 100명씩 1000명씩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새가 옆에서 화가 나가지고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게 우리 주인을 욕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당장 저놈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버려 두어라. 저는 여호와께서 저렇게 말하라 시킨 것이다. 다윗이 위대한 게 뭔 줄 알아요? 다윗도 뚜껑 열리죠. 화나죠. 억울한데 거기다 대고 아픈 데다가 소금을 친 거잖아요. 화나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다. 이 원통함 까닭에 주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냐. 다윗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는 왕이었어도 낮아져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자기를 친다 할지라도 은혜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시편에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편에. 의인이 나를 쳐도 자기는 은혜로 여겼어요. 악인이 억울하게 만들어도 나를 한 번 더 쳐요. 그러니 다윗은 평생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억울해 죽겠네, 저놈 새끼 당장 혼내줘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 내가 짓밟히면 주님이 손잡아 주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죠. 근데도 그는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 하고 낮아져서 자기를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시므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다시 회복돼요. 시므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다윗이 입증하지 않아요. 다윗은 억울했어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가 옳았는지 심판장이 되어서 다윗은 높여주시고 시므이는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누가 옳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내줘야지, 내가 복수해야지, 뒤에서 욕하고 복수하고 소문내고, 그건 절대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므이에 가까워요. 다윗은요?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하고서 억울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 때가 되니 하나님이 붙잡아 끌어올리시잖아요.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잖아요. 그 발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억울한 거 왜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 벌써 4년 넘어갔어요. 4년 3개월.
4년 3개월 어느덧 목회하면서 좋았던 일도 있고 억울했던 일도 있고 모함을 당할 일도 있어요. 제가 해명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평한 것을 보여주실 거야. 입 딱 닫고 저는 기도만 했어요. 주님이 아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딴 거 기뻐한 게 아니라 그거 기뻐하셨더라고요. 종아, 네가 입 닫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나를 기댔어. 그리고 나의 때를 네가 기다렸어. 그것이 기쁘다. 주님이 그러셔. 딴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억울한 까닭에 주님이 오히려 나를 높이실 거야 하고 그냥 억울해도 입 딱 닫고 있었던 거,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더라고요.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새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억울한 일 있으면 기도했어요. 주님, 저 억울해요. 저 속상해요. 저 아파요. 주님 아시죠?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돌아보니까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억울한 채로 방치해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때 되면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때 되면 다 높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초등학교 6학년 때 폭력교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나를 30분간 강목으로 팬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선생님한테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이 내 멱살을 잡고 그 어린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30분간 강목으로 팼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죠. 나는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가 됐어요. 저도 힘이 생기고 육체의 에너지가 솟아오르니까 선생님 찾아가야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다시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돼서 초등학교 찾아갔죠. 왜? 내가 안 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학폭을 내가 선생님한테 당했으니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 동창 만났죠. 나랑 같이 학교 좀 가자. 내가 그 선생님하고 풀어야 될 게 있다. 나 안 했다 그때. 내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를 그렇게 때렸다. 가자. 그 친구가 선생님 근황을 알더라고요. 그 선생님 이혼하고 깜빵 가고 교직에서 쫓겨나고 지금은 폐인이 돼가지고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불과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4, 5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고등학생인데 나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다. 찾아가야겠다 했을 때 동창한테 그 선생님 찾아가자. 그 선생님 이혼하고 폭력으로 깜빵 가고 지금은 교직도 그만두고 노숙자처럼 산대더라. 학교 가도 없어. 제가 고등학교 때 예배당 와서 또 깨달았어.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주님 진짜 무섭구나. 억울한 자의 눈물을 반드시 보시는구나. 무섭도록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손대지 않아도 주님이 손대니까 무섭구나. 고등학교 때도 그걸 실제로 제가 봤기 때문에 내가 복수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공명정대한 그분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는데 교회 나오는데 성경도 진짜라는 걸 믿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도 있대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말로는 예수를 전해요.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행위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전혀 순종이 안 보여요. 여전히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 시인한다니까요. 써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바로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시인해요. 바로도 니네 하나님이 옳다 시인해요. 이번만은 내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해다오 시인해요.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신이 무섭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행위로는 여전히 부인하고 안 섬기고 겨루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싸워요. 그러니 성경이 뭐래요? 그 사람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도 이런 바로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알아요. 말씀을 아멘은 해요. 그런데 행동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악한 습관 속에 빠져 있고 뿌리 깊은 죄악의 뿌리가 나를 장악하고 있고 습관적인 죄악에 잠겨 있고 순종해야 됐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작정한 거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서원한 것도 갚지 않는 완악한 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잖아요. 바로도 믿었다니까요. 니네 신이 진짜라고 믿었다니까요. 바로도.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잖아요. 바로도요.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다오 해가지고요. 기도의 능력도 바로는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재앙 끝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말로는 시인해요.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요 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긴 믿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까 봐 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바로도 믿었어요. 신하도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믿음이에요. 저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믿긴 믿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아까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전히 죄악을 따라가는 믿음.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에요. 머리와 입술은 알아요, 하나님을. 십자가도 알아요. 보혈도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부인해요.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발버둥 치지 않아요. 예수 닮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교만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성령께 붙잡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분명히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죽은 믿음 갖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 바로의 이 형이상학적인 믿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어떤 실제? 내 삶의 실제로 복음이 작용하고 말씀이 작용하고 믿음이 작용해서 내 삶의 가치관과 내 발걸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내 삶이 바뀔 때 비로소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나도 구원에 이른 믿음인지 아니면 말과 생각으로만 구원을 믿고 삶은 부족한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로도 믿었던 그런 믿음 수준이 아닌 같이 출애굽을 하는 모세의 믿음, 기도하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믿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가슴에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믿음도 있었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악행하고 이런 거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죄를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신속히 전환되지 않으면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깨달은 말씀 그냥 귀 넘어 듣지 마시고 나는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진리에 서 있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순종하는 믿음인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밤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날마다 달라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예수 닮아가고 날마다 행함이 있고 날마다 순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